예배 드리기 전에 잠깐 짧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짧게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있지 않다면 그 마음 정리하고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우리 정말 이 예배 시간만큼은 우리가 주인공이 아니라 이 예배 시간은 주님의 것이고 주님께 온전히 집중하겠다고 짧게 기도하고 찬양 드리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정말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 가지고 이곳에 모인 우리 소산기지교회 주님께서 큰 은혜 내려주시고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이 아직 정리되지 않았다면 우리의 마음을 정리하여 주시고 정말 온전히 주님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 가운데 큰 은혜 내려주시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할 때도 정말 주님의 은혜 생각하면서 그 주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 것인지, 정말 얼마나 기쁜 것인지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예배자가 될 수 있는
순종하는 마음 가지고 찬양드리기 원합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우리 지금 이 시간 우리 이 예배 가운데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 한 분만 바라보겠다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기도드리겠습니다. 주여 주님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다 함께 묵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저희가 방황할 때 손잡아 이끌어 주시고 주께 부르짖을 때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주님께서 좌정하신 보좌 앞에 엎드려 경배하오니 이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홀로 영광과 존귀를 받아 주옵소서. 주님 앞에 엎드린 주의 백성들에게 오늘도 한량없는 은혜를 내려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 은혜 위에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성령께서 모든 예배를 인도하시고 주관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182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성령 강림함이라. 정결한 마음 영원하도록 주의 거처 되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나의 생명 소생케 됨은 성령이 마심이라. 모든 의심 슬픔 사라져 주의 평강 넘치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하늘에서 단비 내리고 햇빛 찬란함같이 우리 마음에 성령이 많이 주님 보내심이라.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생명시인에 넘쳐 흘러서 마른 광야 적시니 의의 열매 무르익어서 추수를 기다리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놀라우신 주의 은혜로 그의 얼굴 뵙겠네. 평화로운 안식처에서 영원토록 쉬겠네. 주님 주시는 참된 평화가 내 맘속에 넘치네. 주의 말씀에 거센 풍랑도 잠잠하게 되도다. 아멘. 성시교독은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성시교독 54번 시편 126편입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의 포로를 돌려 보내실 때에 우리는 꿈꾸는 것 같았도다. 그때의 문나라 가운데서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큰 일을 행하셨다 하였도다.
여호와여 우리의 포로를 남방 시내들 같이 돌려보내소서.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고 우리를 대표하여 한지엽 집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저희의 발걸음을 주님의 성전으로 인도해 주셔서 주님께 기도와 찬양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도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으로 응답해 주시고 은혜의 삶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부족하고 보잘것없는 저희를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아플 때에도 항상 저희 곁에 찾아오셔서 위로와 평안을 주시고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저희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회복할 수 있는 힘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을 돌이켜볼 때 주님 뜻 안에서 온전한 삶을 살지 못하고 세상과 타협하며 의심과 교만과 나약한 가운데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저희 마음에 주님이 중심이 되고 주님만을 의지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데 의심과 교만과 나약함으로 인해 주님을 멀리하고 주님을 온전히 섬기지 못하여 시련과 아픔이 닥치게 되면 주님의 계획하심이 아닌 인간의 짧은 마음과 생각과 판단으로 모든 일을 처리하려고 했던 저희 나약함을 주님께 고백하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 저희에게 지혜와 명철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우리가 계획하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주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항상 명심하고 주님이 주시는 능력 아래 믿음으로 모든 일을 처리할 수 있도록 굳건한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저희가 항상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바라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에게 굳건한 믿음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날마다 기도와 말씀 가운데 믿음이 성장하고 찬양 가운데 은혜와 감사가 넘치고 성도의 교제 가운데 사랑이 넘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새로운 대통령을 주님께서 세우실 만큼 우리의 정치, 경제, 민생 등 국민의 편안한 삶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대통령의 올바른 국정과 판단으로 다시금 대한민국의 경제 민생이 회복되고 국민들의 아픔이 회복되어 국민들이 각자의 맡은 일터에서 불안하지 않고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공군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대한민국의 영공 방위를 위해 불철주야 최일선에서 최선을 다하는 조종사, 정비사와 후방지원을 위해 맡은 바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는 장맹미 군무원들이 있습니다. 나라를 지키는 하나의 사명감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한 이들의 노고를 주님께서 기억해 주시고 나라를 지키는 데 부족함 없도록 주님께서 항상 돌봐 주시옵소서. 그래서 앞으로는 비행사고, 지상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보호해 주시고 안전한 공군, 건강한 공군, 강한 공군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서산기지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25년 전반기에도 풍성한 은혜와 축복을 부어주셔서 전반기에는 계획했던 모든 행사들이 조금씩 마무리되어 가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움 없이는 저희들이 감당하기 어려우니 주님께서 끝까지 주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25년도 계획했던 모든 일들을 주님께서 계획하심 아래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한 서산기지교회의 살림을 잘 이끌어 나갈 운영위원 임원진들과 안 보이는 곳에서 묵묵히 교회 일에 헌신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맡겨진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들이 주님의 일을 할 때 기쁨으로 일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피곤치 않게 해주시고 건강도 해주시고 풍성한 은혜 더해주셔서 저들의 삶 가운데 주님의 축복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잠시 후 황진호 목사님의 주님의 말씀을 선포하실 때 성령의 크신 능력과 권능을 부어주시고 목사님의 생명의 말씀을 통해 저희 마음이 옥도같이 변화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한 주간도 성령 충만한 가운데 주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고 풍성한 은혜와 축복 속에 항상 믿음으로 승리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할렐루야 성가대에도 주께서 큰 은혜 부어주시고 성가대원 한 사람 한 사람 두루 살피셔서 이들이 주님께 드리는 찬양이 입으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찬양할 때에 하늘나라에 상달되어 주님이 기뻐하는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끝으로 오늘 개인적인 사정으로 예배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저희와 똑같은 은혜 내려주시고 항상 주님의 눈동자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지금은 예배 진행 중입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는 교회 소식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교회 소식은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예배에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앞뒤로 양옆으로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습니다. 갑절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하시겠습니다. 배로 존경합니다. 또 뭐 오해 없으시겠죠? 이 배가 아니라 두 배로 좀 뭐 어떻게 존경해야 되나 또 혹시 고민하실까봐. 네, 교회 소식 계속해서 나눕니다. 서산사랑방 그 다가온 주는 6.25 구국성회로 인해서 없고요. 관련해서는 계속 진행됩니다. 우리 오유미 집사님께 신청 문의 바랍니다. 6.25 기독장벽 구국성회 많은 분들 신청해 주셨는데요. 저희는 망일산 관제대 병사들 포함해서 40명 조금 안 되게 오고 갑니다. 네, 오고 가는 발걸음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가서 그냥 갔다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정말 큰 은혜 받고 또한 하나님 주시는 마음들 각 사람 다 받고 올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신청한 인원들은 우리 신우들까지 포함해서 카톡방 오픈해서 전체적인 광고 안내 드릴 예정입니다. 네, 우리 금주 예배 관련해서 안내 드립니다. 6월 18일 수요일 수요 예배는 우리 김한나 전도사님께서 말씀을 전해 주십니다.
우리 20일 금요일 새벽 예배는 저희 전체 인원이 다 구국성에 참석합니다. 그래서 가정 예배로 가름하는데 가능하신 분들은 625 구국성의 새벽 예배 그 유튜브 링크가 있습니다. 참조하셔서 같이 좀 625 구국성의 새벽 시간 같이 예배 드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녁 감사 예배 안내 드립니다. 6월 29일은 1부 예배랑 2부 예배, 신유 예배 합쳐서 우리 연합 예배로 오전 10시 반에 저녁 감사 예배로 진행됩니다. 축도 후에 본당에서 전체 사진 촬영이 있고요. 예배 후에는 식당에서 전교인 식사 규제가 진행됩니다. 우리 교육부 DD 프로그램 혹시 들어보셨나요? 네, DD 프로그램 무엇이냐? 데일리 데이팅. 그래서 하나님과 매일 교제하는 우리 아동부 매일 성경 큐티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7월부터 시작되는데요. 우리 부모님과 함께 큐티하며 말씀을 먹고 자라면서 성장하는 큐티 프로그램에 가족들의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우리 교육부 주관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도 어른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들도 큐티를 하면서 가정 예배까지 이어지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나오신 부모님들, 우리 아이들 같이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큐티할 수 있도록 가정에서 지도해 주시고 안내해 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안내문은 교육부에서 우리 안내문 발송 예정이라고 합니다. 신청하고 문의는 우리 교육부장이신 신봉순 집사님께 신청 문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교육부가 아주 핫해요. 요즘 핫한데 위에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25년도 상반기 공동체 훈련 금일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라는 책으로 진행됩니다. 또한 오늘은 책거리로서 오늘 상반기 공동체 훈련 마무리 마지막 모임으로 진행됩니다. 중보기도팀 그리고 관련된 우리 또한 광고들 이외의 광고들 주보와 화면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되리 나를 받아 주소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 들고 나왔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담아 중심을 담아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주님 기뻐 받아주시고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십시오. 기억하여 주사 하늘의 신령한 것과 땅의 기름진 것으로 풍성하게 채워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것을 때에 맞추어 공급하시는 그 모든 종류의 은혜들을 받고 누리고 즐거워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또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기뻐하고 이웃과 나누는 것을 즐거워하고 원수들도 먹고 마시게 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들로 예수님 닮은 사람들로 성장시켜 주시옵소서. 주님 드려진 예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예물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구원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부흥의 역사가 믿음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주관하여 주시고 친히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에스라서 8장 15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이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하시고 마지막 우리 23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핀즉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는지라.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내어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하사비아와 무라리 자손 중 여사야와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려오고 그때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붙들고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실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님의 메시지를 기대합니다. 주님의 음성을 기대합니다. 기대하는 심령마다 풍성하게 충만하게 주님의 말씀으로 채워주시고 먹여주시고 주님의 말씀으로 호흡하고 주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열어주십시오. 말씀을 부어주십시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으로 말미암아 주님께 충성하게 된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는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섭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섭리에 대한 신자의 응답, 섭리에 대한 신자의 응답입니다. 이러한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증거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베푸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의 영을 부어주시고 말씀을 열어주시고 말씀을 깨닫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더욱 알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과 어떻게 동행해야 하는지를 알게 되고, 그리고 주님과 동행하는 가운데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결단을 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될지를 알게 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이해력 주시길 원합니다. 명철과 또한 총명함과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더욱 사랑하게 되는 일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주님을 더욱 사랑하고 주님께 영광 올려드림이 각 사람 가운데 풍성하게 일어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은혜를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네, 할렐루야. 네,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오늘 섭리 세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첫 번째 시간은요, 하나님은 내다보시는 분이라는 제목으로 아브라함과 이삭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었습니다. 모리아 산에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치는 그 사건, 그때 여호와 이레 라 보다, 여호와께서 보시다, 여호와께서 준비하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미리 보시고 미리 아시고 예지하시는 것으로 끝나지 않고 그 다음이 무엇이었죠? 예지하신 것에 있어서 관망하시는 분이 아니라 예비하시고, 예비하셨으니까 네가 알아서 찾아가라 하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지로 인도하여 드리신다. 그래서 가이던스, 거버넌스 이야기하면서 예지하시고 예비하신 그 길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를 인도해 드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두 번째 시간이었죠. 지난주에는 우리 야곱 이야기 함께 보았었습니다. 운명은 하나님의 손아귀에라는 제목이었는데요, 우리가 야곱 이야기를 함께 나누면서 하나님께서 도망자에게도 은혜를 베푸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을 잘하는데 야곱은 도망가기를 잘하는, 아브라함은 진실한데 야곱은 조금 약삭빠르고 거짓의 삶이 좀 묻어있는 그런 모습을 보았지만, 하나님의 자녀가 불완전하고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도망치는 그 인생을 하나님께서 따라가시면서 은혜를 베푸시고 결국 아브라함을 모리아산으로 인도하신 것처럼 야곱 또한 어디로 인도하셨죠? 네, 맞습니다. 베델로 인도하셨습니다. 그래서 가나안 땅 루스가 벳엘이 되고 벳엘이 엘베델이 되는, 야곱이 이스라엘로 변하는 그러한 과정을 함께 추적하면서 하나님께서는 도망자에게도 연약한 자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은혜를 베푸시고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여 드리신다라는 것을 보았습니다. 오늘은 섭리 세 번째 시간인데요, 그렇다면은 하나님께서 예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드리시면은 나는 뭐 하나? 어차피 예지하셨고 어차피 예비되어 있고 내가 망나니처럼 살아도 내가 도망자 돼도 되겠네. 내가 여전히 도망 다녔는데 내 마음 예배 드릴 때 굳게 닫았는데 목사님 앞에서 팔짝팔짝 뛰든 손을 올리든 내 마음은 여전히 굳게 닫혀 있으니 하나님 한번 살아계시면 내 마음 한번 열어보소 라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난 어떻게 살아가면 좋겠는가? 아브라함처럼 순종하는 것? 나는 아브라함 스타일은 아니야. 야곱이 도망가긴 했지만 난 야곱만큼 믿음도 없어. 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하나님의 섭리에는 예지, 예비, 인도하심이 있다면 인간은 뭐 해야 되나? 신자,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고 무엇을 선택하고 결단하고 행동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바로 그 신자의 응답,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오늘 우리의 응답에 대해서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이 응답이란 단어를 제가 하나님의 응답이 아니라 신자의 응답이라는 단어를 썼는데요. 신자의 반응이라고도 쓸 수 있겠습니다만 제가 응답이라고 썼습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응답을 참 많이 바라요. 그렇죠? 저도 하나님의 응답을 너무 사모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응답을 사모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모하시는 인간의 응답, 나의 응답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너무 약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바라죠. 그 응답을 바람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봅시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면은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것에 대한 그 인간의 응답을 또한 바라십니다. 그게 처음에는 기도일 수 있고요. 그리고 응답을 경험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이렇게 응답하셨구나, 내가 순종해야겠다, 순종일 수 있고요. 그리고 또한 그 과정 가운데, 또한 그 결론과 결과 가운데 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일 수 있고요, 기쁨일 수 있습니다. 이 인간의 응답을 우리 주님도 기다리시고 원하시고 사모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섭리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하고 이해하고 말씀을 전하고 말씀을 들을 때 한 가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쪽 극단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한쪽 극단은 무엇이냐? 어쨌든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야 돼, 하나님은 하나님 일 하시겠지,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일들에 대한 주의와 관심을 기울이지 아니하고 인간의 자유의지를 한껏 강조하는 입장입니다. 반대편의 극단은 무엇이냐?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신다고, 잘 됐네, 옳거니 나는 이제 집에서 발 뻗고 잠이나 자야겠다. 이게 믿음이지. 내가 하나님이 사랑하신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 했는데 내가 편안하게 발 씻고 잘 자는 것, 폭풍이 몰려와도 그냥 발 뻗고 자는 것, 이게 믿음이다. 여러분, 믿음일 수 있습니다만 믿음의 전부는 아닙니다. 그런데 믿음 생활은 제대로 하지 않고 난 하나님 섭리 믿어, 난 가만히 있으면 되지 하고 나서는 인간의 나태함을 수용하는 것, 그것 또한 반대편 극단입니다. 여러분, 이 극단으로 치닫지 아니하려면요, 하나님의 섭리를 생각하는 동시에 인간의 응답에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에 응답하면서 동시에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주의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은 순서상 하나님이 우선적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는 있겠지만 인간의 시간에 있어서는요, 이게 동시간적으로, concurrence라고 하죠, 협력, 동시간적으로 일어난다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은요, 그의 책 신학대전을 쓰면서 하나님의 섭리, 프로덴치아, 하나님의 섭리를 설명하면서 하나님의 섭리는 하나님의 영원 가운데 작정하신 일들을 인간의 시간 안에서 구현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하나님의 섭리는 인간의 반응과 동시간적으로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다 알고 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도 하지만 다 알고 가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모리아산이 어딘지 몰랐죠. 야곱도 베델로 갈 줄은 몰랐습니다. 자, 그렇게 인간의 응답에 있어서 여러 응답이 있는데 오늘은 특별히 한 부분, 이 기도에 대해서, 그리고 그 기도를 강화하는 금식에 대해서 오늘 본문이 잘 설명하고 있어서 살펴볼 텐데요, 이 들어가기에 앞서 제 이야기를 조금 나누고자 합니다. 그것은요, 제 이야기에 앞서 제 이야기도 나누겠지만 어떤 한 목사님의 이 간증, 설교 때 잠깐 나누신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어떤 목사님이 나이가 이렇게 드셔서 늦둥이를 낳으신 거예요. 늦둥이 아들이 공부를 참 잘했습니다. 공부를 잘해서 나이가 쭉 성장기 때 잘 자라다가 고3이 됐어요. 공부를 잘하니까 야, 좋은 대학 가겠다 기대했습니다. 그래서 그 기대함으로 아버지도 기대하고 가족들도 기도하는데 그 아들도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시험을 쫙 봤는데 결과가 어떻게 됐냐? 대학에서 낙방한 거예요. 시험에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재수하게 됐어요.
그런데 목사님의 마음이 너무 힘든 거예요. 이게 내가 목사인데 내가 그렇게 기도했는데 이렇게 떨어지다니. 내가 그래도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살아왔는데 자녀에 좀 복을 주시지 이렇게 떨어뜨리시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그 괴로운 마음을 막 있다가 그런 마음을 잘 정리하고 이제 설교 가운데 그런 예화를 들려드린 거예요. 오늘 이번 시험에 저희 아들이 낙방했습니다. 그랬는데 갑자기 성도님들이 환하게 웃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목사님도 저런 고난이 있구나. 기도에 응답이 안 되셨구나. 목사님의 고난에 성도님들이 기뻐하셨다는 거예요. 목사님 깜짝 놀랐어요. 그렇구나. 생각해 보니까 본인 자녀만 자녀가 아니라 성도님들 자녀 중에도 고3 학생이 있었고 성도님들 자녀 중에도 낙방한 자녀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청소년부 아이들 중에서 고3 아이들 중에 그 수능 시험에 미끄러지고 대학에 미끄러진 아이들이 있었기 때문에 목사님이 그렇게 절망한 모습을 이야기를 하니까 성도님들이 큰 은혜를 받으셨다는 거예요. 그래 이제 안 되겠다. 이제 애 보고 야 그래 재수 열심히 해라. 그래, 기도하면서 응원을 했어요.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근데 시험을 봤는데 재수했는데 수능을 보고 결과를 봤는데 이번에는 시험부터 말아먹은 거예요. 대학도 원하는 대학 못 가니까 고민하다가 삼수를 결정합니다. 목사님이 마음이 더 어려워진 거예요. 재수까지는 괜찮은데 삼수는 웬 말이냐? 그래서 이제 막 힘들어하다가 막 기도하고 그리고 설교 때 작년에 그렇게 성도님들 같이 기뻐하셨는데 올해 우리 자녀가 또 떨어졌습니다. 삼수합니다 하니까 성도님들이 작년에 은혜 받았는데 그때는 큰 은혜를 받으셨대요. 그래서 목사님 자녀인데도 저렇게 인생 꼬이는구나. 하나님이 기도 막으셨구나. 그게 은혜가 돼가지고 성도님들이 다시 한번 입꼬리가 더 크게 올라갔다. 그 목사님 깨달으셨다는 거야. 그렇구나. 누군가의 이 잘못됨이 때로는 기도 많이 한 사람의 잘못됨이 큰 은혜가 될 수 있다. 제가 이 밑밥을 왜 까냐? 제가 최근에 저도 이제 전역을 하고 어디를 가야 되잖아요. 저는 미국을 가야겠다 싶어서 미국으로 이력서를 한 통 넣었어요. 제가 입대 전에도 이력서 갈 곳은 어차피 한 곳일 테니까 여러 곳을 지원하지 않고 난 한 곳만 지원한다.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 흉내 내보고 싶어가지고 저는 원래 한 곳 딱 지원합니다. 근데 이번에 심지어 제가 구면 그 샌디에고를 작년에 다녀왔기 때문에 의도치 않게 목사님이 갑자기 원래 선교를 저기 근동 지역 쪽에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요. 하여튼 무슨 아르메니아 선교를 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볼 수가 없는데 돌아오시자마자 어떻게 연결이 돼서 새벽에 뵙고 식사까지 하게 되고 이거 저는 의미를 안 뒀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지원할 때가 되니까 하나님 그때 그렇게 만나게 하셨지, 그렇게 인도하셨지. 어떻게 하나님 놀랍다. 포석을 다다다다 깔아놓으셨구나. 심지어 매형이랑 누나를 나 때문에 샌디에고로 보내셨지. 말도 안 되는 생각까지. 그래 내가 이제 샌디에고 가겠구나. 샌디에고 가서 야자나무와 그 그랜드 캐니언도 한번 가주고 거기서 사진도 찍고 한국 들어오면 서산 한번 들렸다가 또 이제 샌디에고 가고 그런 꿈을 쫙 꿨는데 메일을 받았어요. 아쉽게도 떨어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제가 답장을 안 했어요. 그래서 제가 아내한테 말하니까 아내가 하나님께서 당신은 나실이니까 하나님이 알아서 인도하실 거야. 제가 부모님께 전화를 드렸어요. 아버지가 너무 감사하다. 내가 안 가길 바랬다. 어머니는 할렐루야. 한국에 남아있길 너무 잘했다. 하나님이 막으셨다. 저만 빼고 죄다 할렐루야였어요. 제가 보니까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서산 기지교회도 할렐루야 하실 분들이 박수가 제가 한국에 갇혔습니다. 이제 도대체 어떻게 갇히게 돼? 하나님의 섭리. 근데 제가 사실 되게 기뻤어요. 이렇게 되게 기쁘고 되게 감사하고 이거 얼마나 같이 기뻐할 수 있을까. 이렇게 유학 생각했다가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이 안 돼서 괴로워서 이제 그만둬서 그럼 하나님 사역 열어주시겠다 했는데 사역도 막히고 그 다음에 쓸 생각은 없습니다. 제가 민간교회 있을 때
가고 싶었던 곳을 쓴 적이 있어요. 그래서 서류를 사실은 2통을 썼습니다. 요 교회는 내가 가고 싶다. 그래서 딱 썼는데 아마 기도하고 거기 또 아는 분이 계신 거예요. 공교롭게도. 막 담임 목사님하고 스타일도 비슷하고 내가 제일 좀 좋다 싶었는데 거긴 떨어지고, 그러면서 기도를 다시 시작했는데 아주 집중적으로 깊이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것을 깨닫고 그때는 이제 확신으로, 믿음의 확신으로 쓰게 됐는데 그 교회에서 사역하게 됐죠. 이번에도 사실 이제 하나님의 섭리를 믿긴 했지만 미국으로 쓰면서 제가 아내한테는 반신반의다. 하나님이 그곳을 인도하신다라는 마음보다는 써도 좋겠다, 써도 괜찮다라는 정도의 마음이다. 그래서 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아. 그래도 하나님이 인도하신 부분이 있을 거야. 괜찮아. 이렇게 응원도 해주고 했는데 이제 하여튼 떨어졌어요.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힘이 빠지는 할렐루야. 네, 그래서 하여튼 그런 일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후에 그러면 저는 어떻게 행동해야 될까요? 저는 뭐 해야 될까요? 이제 떨어졌잖아요. 발 뻗고 주님이 인도하실 테니까 나는 믿음의 사람이니까 가만히 기다린다? 오늘 본문을 보면요,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은 제가 뭐 해야 될지, 그리고 여러분들께서도 비슷한 상황에서 어떤 일을 해야 될지 명확히 깨달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여러분, 이 빌립보서 2장 12, 13절을 보시면요, 이런 구절이 있어요.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잘 보세요. 자, 구원을 누가 이루는 거예요? 너희가 이루래요. 사람이 이루는 겁니다. 그렇죠? 이 말씀은 그런 의미입니다. 자, 13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아멘. 자, 그럼 이거는 누가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이루고 우리가 노력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까? 이 13절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자, 12절은 인간이 하는 건데 13절은 하나님이 하십니다. 자, 12절은 너희가 구원을 이루어가라 그랬는데 13절에는 너희 안에서 일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소원을 동행하신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합니까? 이 섭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이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데요. 자, 그러면 한 구절 좀 더 볼게요. 요한복음 15장 5절. 제가 섭리는 이 이해의 측면이 상당히 강하기 때문에 이해하려고 노력하셔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는 포도나무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아멘.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대요. 자, 인간은 예수님을 떠나서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는요. 근데 반대로 역으로 하나님은요, 인간을 배제하고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주님이 아니고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데 주님은 우리가 아니고서는 어떤 것도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자, 재밌어요. 자,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가지입니다. 아멘이시죠? 우리가 여기에 다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은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는데요, 너희는 가지인데 사람이 가지죠. 네, 그러니까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이시고 포도나무는 예수님이시고 가지는 신자들, 믿는 자들입니다. 자, 그럼 질문, 열매는 누가 맺습니까? 자, 가지 끝에 열매가 맺혀지는 거죠. 가지의 입장에서는 열매는 나의 것이라고 고백할 거예요. 열매는 내 거야. 내가 열심히 영양분을 흡수해서 전달해서 내가 열매를 맺었잖아. 열매 내 거야. 자, 그러면요, 질문을 바꿔서 그 열매가 포도가 맺히겠죠? 그럼 포도나무가 이 열매 내 거야 라고 주장하는 것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합리적이죠. 포도나무에서 열매가 나는 거잖아요. 자, 그럼 질문, 농부가 이 열매 내 거야 라고 하면 그것도 합리적입니까?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농부가 모든 그 소유권, 주권이 있잖아요. 그 열매 내 거야 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요, 열매 하나를 두고 소유권을 이해관계라기보다는 소유권을 주장할 수 있는 사람이 가지도 그렇고 포도나무도 그렇고 농부도 그런 거예요. 그렇죠? 자, 무엇이냐면은 가지 입장에서도 열매를 최선을 다해 맺지만 그것은 포도나무로부터 말미암은 것이고 더 넓은 그림으로는
농부가 가지를 자르지 않고 그 가지가 영양분을 쭉 주어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그 나무와 그 가지까지 전체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에, 그리고 자연 환경이 받쳐줬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다. 그래서 여러분, 열매를 맺는 것은요, 가지가 최선을 다해서 영양분을 공급해서 열매에게 보내고 자신의 일에 최선을 다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것은 농부의 손에 달려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이것을 예를 한번 또 바꿔서 이야기해 보면요, 지난주에 우리 바둑 예화 기억나시나요? 바둑 수를 두었던, 그래서 하나님의 한 수, 신의 한 수로 말미암아 결국에는 대국을 하나님이 전적으로 이기신다, 승리하신다 함께 나누었습니다. 오늘 예화는요, 이 삼리를 이해할 때 아주 중요한 예화입니다. 여러분, 영화 반지의 제왕 아세요? 안 보신 분들은 꼭 보셔야 돼요. 그리고 보신 분들은 감독판도 보셔야 돼요. 10시간짜리 감독판. 너무나 재미난 영화입니다. 어떤 분은 거기 나와 있는 이름도 막 외우고 무기 종류도 외우고 뭐 그런 아주 마니아 같은 분들도 계셔요. 여러분, 반지의 제왕이요, 아주 긴 서사신데요, 간단하게 한 문장으로 줄이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주인공이 프로도라는 호빗이죠.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했다. 끝. 프로도가 반지 파괴하고 그냥 영화가 끝납니다. 하다가 결국엔 반지가 파괴되고 끝나요. 평화가 찾아온다, 이거예요. 웃기죠? 자, 그럼 질문요. 그 반지의 제왕인데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누가 노력하죠? 프로도. 근데 프로도가 반지를 제거하는 게 그 내용 전체 결론이잖아요. 반지가 제거됐다. 반지가 악한 반지였는데 반지 제거해서 끝난. 왜 영화가 재미냐면요, 반지를 제거했기 때문에, 결론을 들었기 때문에 재밌는 게 아닙니다. 그 안에 있는 용기, 두려움, 압박, 실망, 좌절, 실패, 성공, 돕는 사람들, 전체적인 그 아주 드라마틱한 요소들이 하나하나 배치되면서 그런 것들이 시줄과 날줄을 이루면서 하나의 큰 그림을 이루는 거예요. 그 마지막으로 반지를 딱 파괴할 때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요. 질문. 반지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이 반지를 제거한 사람이 프로도인데, 프로도가 반지를 제거하기 위해서 그 옆에 정말 많은 사람들, 뭐 간달프도 도와주고요, 아라곤도 그렇고 레골라스도 그렇고 김리도 그렇고 등등 호빗 친구들도 같이 막 돕죠. 자, 반지를 파괴한 사람이 누구예요? 프로도 맞습니까? 프로도 맞죠. 자, 그러면요, 반지의 제왕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J.R.R. 톨킨이죠. 자, 톨킨이 반지를 파괴한 거 아니에요? 이 예화를 제가 만든 것이 아니라 C.S. 루이스가 이 섭리에 대해서 설명할 때 셰익스피어의 곡을 가지고 극을 가지고 설명한 방식이 바로 이런 방식이었습니다. 여러분,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한 게 맞냐고요, 정말. 그거 톨킨이 프로도를 지정해서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한 것으로 줄거리를 세팅해 놓은 거 아니에요? 그러나 프로도는 그 드라마 속에서는 자신이 죽음의 위협을 느끼면서 최선을 다해서 그 임무를 부여받으면 난 할 수 없어요. 그러나 그 임무를 부여받고는 최선을 다해서 반지를 파괴하려고, 그 반지를 제거하려고 때로는 유혹에 빠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다시금 그 돕는 손길로 말미암아 그 반지를 파괴하는 거 아니에요? 그리고 성공하지 않습니까? 실패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요? 톨킨이 다르게 전개했다면. 그러나 프로도가 성공합니다. 왜죠? 프로도는 반지를 파괴하기 위하여서 모든 유혹을 결국 이기고 모든 위험과 위협을 무릅쓰고 용감하게, 용기 있게, 담대하게 리더십을 발휘하고 협력하면서 그 일을 했기 때문에 우리는 프로도가 반지를 파괴하는 것에 있어서 고개를 끄덕이면서 정당한 결과다, 최선을 다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는 결과다, 얻을 수 있는 성취다라는 것을 독자들은 공감할 것입니다. 그러나 톨킨은 그 뒤에서 독자들의 반응을 보고 또 웃을 수 있겠죠. 여러분, 그와 같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는요, 예지하신 것에 있어서 예지하신 것에 예비하시고 관망하신 분이 아니라 인도하여 들이시는데, 그 인도하는 것은 인간이 수동적으로 가만히 반지? 때가 되면 알아서 파괴되겠지, 내가 아니면 알아서 되겠지. 하나님이 기적적으로 어느 날 반지가 붕 떠가지고 공중에서 휙휙 돌다가 그 파괴하는 산 있죠?
골로 반지가 휙 날아가서 알아서 파괴되겠지. 하나님은 그런 기적 일으킬 수 있어, 나 없어도. 여러분 혹시 그렇게 생각하진 않으셨어요?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는요.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예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드리시는 그 여정 가운데서, 그 드라마틱한 그 놀라운 하나님의 스토리의 여정 가운데서도요, 프로도는 목숨을 다해서 순종하고 충성했습니다. 우리 인간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응답할 수 있는 것들은 응답하면서, 또한 순종하면서 충성하면서 나아가야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에 빼곡히 기록되어 있죠. 오늘 에스라서를 본문으로 하여서 함께 살펴보는데요, 여러분 에스라서를 잘 읽어보시면요, 에스라는요 만사 형통의 사람인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응답도 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요. 어떤 노력도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왠 줄 아세요? 하나님이 도우시는 손길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성경 단권에 여호와께서 도우신다라는 그 여호와의 손길이 에스라서에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모릅니다. 한번 보시면 제가 쭉 구절 그냥 읽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에스라서 7장 6절부터 보시면요,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한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여러분, 에스라는요 요청하는 대로 왕이 다 오케이 했다는 거예요. 자, 이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던 에스라입니다. 7장 9절, 첫째 달 초하루에 바벨론에서 길을 떠났고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어 예루살렘에 이르죠. 7장 28절 뭐라고 하냐? 또 나로 왕과, 첫 번째 왕, 그의 보좌관들 앞과 왕의 권세 있는 모든 방백의 앞에서 은혜를 얻게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종류의 사람들 앞에서 자기가 은혜를 입고 도움을 입었다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어 이스라엘 중에 우두머리들을 모아 나와 함께 올라오게 하였노라. 8장 18절, 오늘 본문 18절과 22절이 있는데요, 18절에서도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의 도우심을 입고라는 표현이 있고요, 8장 22절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찾는 모든 자에게 라는 표현이 있고요, 8장 31절 첫째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 때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자, 이제 한번 저를 봐주시면요, 자,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모든 종류의 사람들로부터 도움을 입게 하고 은혜를 입게 한 거예요. 에스라 대박이죠. 한 개인에게 이렇게 많은 도우심이 있었다, 여호와의 손이 임했다는 표현이 성경에 그리 많이 나오지 않습니다. 에스라가 이런 도움을 입으면요, 아유, 말만 해도 왕한테 다 받는데, 이제 이 바벨론 페르시아 땅에서, 포로로 잡혀왔던 땅에서 이제 귀환하는 2차 귀환이거든요. 2차 포로 귀환의 때에 다시 가는 그때에, 야, 이거 내가 보니까 내 인생은 만사형통이구나, 가만히 있어도 다 열리겠구나. 에스라가 그렇게 반응했을까요? 이렇게 도우심이 많고 은혜가 충만한데 에스라는 어떻게 반응하고 어떻게 선택했을까요? 어떻게 행동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8장 15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내가 무리를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에 모으고 거기서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며 라고 적고 있습니다. 여러분, 강가에 모았습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라 하면요, 당시로 치면은 이 대상의 경로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무역하는 길이에요. 무역하는 길. 자, 무역의 상인들이 통로로 지나는 경로는 울퉁불퉁하고 산지였을까요? 아니면 평평한 대로였을까요? 실크로드는 울퉁불퉁한 길일까요? 아니면 쭉 펼쳐진 길일까요? 쭉 펼쳐진 길입니다. 아하와로 흐르는 강가는 대상의 경로, 무역 상인들이 다니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쫙 펼쳐진 평지였고 대지였습니다. 그 강가에 모였습니다. 그리고 3일 동안 장막에 머물렀어요. 여러분, 3일 동안 머물렀다라는 표현은요, 마치 출애굽기 19장 11절을 떠올리게 하는 대목입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바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계명 10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 산에 3일 동안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하나님을 만날 준비를 했던 그 모습을 떠올리게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는 여호수아 3장에서 여호수아와 그의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기 위해서 3일째 그 자신의 몸을 청결하게 하고 강을 건너기 위해서 준비하는 그런 모습도 연상되어
시킵니다. 자, 이 아하와 강가에 모여 있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떠나야 한다. 이제 떠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15절 하반절을 보니까 백성과 제사장들을 살폈습니다. 근데 그 중에 레위 자손이 한 사람도 없대요. 아니, 지금 성전 재건의 일 관련해서 아니 이제 이 백성들을 우리가 본토로 귀환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법도를 알려줘야 되는데, 그리고 성전 봉사해야 되는데 레위인 사람들이 한 사람도 없는 거예요. 이를 두고 학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 영적 공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또한 레위 사람들이 그 역으로 거룩을 지키기 위해서 한 곳에 집단으로 모여 살았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에스라가 이제 가야 되는데 레위 사람이 지금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도를 가르치고 이 하나님의 계명들을 가장 앞서서 지킬 사람들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16절에 이에 모든 족장을 불러내고요, 17절 가시비아 지방으로 보냅니다. 가시비아 지방은 아마 레위 자손들이 머물고 있는 개토, 레위 자손들이 따로 거주하는 집단 거주지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곳 족장 이또에게 나아가게 하고, 이또와 그의 형제 곧 가시비아 지방에 사는 느디님 사람들, 여러분 느디님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 줄 아세요? 이 느추님이라는 표현이 받쳐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보시면은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받쳐진 자들입니다. 그렇죠? 느추님이에요, 느추님. 근데 느디님 사람들은요, 아마도 전쟁 포로들을 잡아와서 레위인들이 하나님께 바쳐져서 성전 봉사하는 사람들이라면은 느디님 사람들은 레위인들에게 종속돼서 레위인들을 돕고 성전의 잔치의 일들을 봉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느디님의 기원은 여러 설이 있지만, 그래서 레위인들은 하나님께, 느디님은 레위인들에게 바쳐진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이라는 표현이 이 17절에 나오는 거예요. 느디님 사람들에게 할 말을 일러주고 우리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섬길 자를 데리고 오라 하였더니, 18절 우리 하나님의 선한 손에 도우심을 입고 그들이 이스라엘의 손자 레위의 아들 말리의 자손 중에서 한 명철한 사람을 데려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세레바와 그의 아들들과 형제 18명이 있고요, 하사베아와 므라리 자손 중 여사와야 그의 형제와 그의 아들들 20명을 데리고 오게 됩니다. 거의 40명에 준하는 인원이 갖춰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20절 다윗과 방백들이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레위 사람들을 섬기라고 준 느디님 사람이에요. 느디님 사람 중 성전 일꾼은 220명이었는데 그들은 모두 지명받은 이들이었더라. 자, 그러니까 이걸 레위인들이 빠지면 어떡하냐 했는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셔서 레위인도 찾고, 레위인들 홀로 이 일을 감당할 수 없기 때문에 느디님 사람들도 220명이 붙은 거예요. 자, 보세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이들이 포로 귀환하는 일을요, 출애굽, 제2의 출애굽으로 표현합니다. 그래서 출애굽 때 홍해를 가른 것처럼 아하와 강가에서 이제는 본토로 귀환하려는 그 일을 준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일에 있어서 지금 마지막 레위인까지 모으는 데 있어서 놀랍게도 하나님의 선한 손이 역사하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의 도우시는 일들이 막 일어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에스라가 생각했던 일들이 착착착착착착 갖춰졌어요. 그 다음에 뭐 할까요? 이제 다 갖춰졌으니까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상하게 21절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아멘. 아니, 출발해야 되는데 다 레위인까지 갖춰졌잖아요. 근데 에스라가 뭐 하냐면요, 아하와 강가에서, 그러니까 포로 귀환 대상 백성들과 함께 그들을 데리고 뭐 하냐면은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스스로 겸비하여서 간구합니다. 여러분, 이거 웃기지 않나요?
아니, 믿음의 사람,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그냥 출발하면 되지, 믿음이 있으면 출발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에스라의 결단과 선택과 행동은 무엇이었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손길과 선한 손길을 경험하는 가운데 에스라가 보인 반응은 기도, 금식, 간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이미 예지와 예비와 인도하심이 일어나는데 그 인도하는 과정 가운데서, 인도함을 받는, 순종하는 과정 가운데서 에스라가 한 일이 금식, 기도, 간구했다는 거예요. 겸비하면서. 아이고, 이렇게 은혜가 많은데 그냥 가면 될 것을. 여러분, 맞는 말이죠. 어떤 분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냥 때가 되면 다 될 거야.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요, 때가 되면 다 될 거야를, 진짜 때가 되면 다 될 것을 보기 위하여서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은요, 가만히 손 내버려 두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막 다가오는 게 느껴질 때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때가 오는구나 하고 이제 내가 집중적으로 기도해야겠다라고 기도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는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것들을,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게 성경이에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친히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재미난 것은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성취하시는 건데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때로는 인간들에게 어떤 반응을, 응답을 요구하셔요. 그것은 무엇이냐? 네가 기도해라. 자, 에스겔 36장 36절을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에스겔서 36장 36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사방에 남은 이방 사람이 나 여호와가 무너진 곳을 건축하며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지라. 여러분, 에스겔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사람이죠. 그러니까 바벨론에서 본 환상들과 예언들입니다. 황폐한 자리에 심은 줄을 알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으니 이루리라. 하나님이 말했으니까 이루시겠대요. 그런데 37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많아지게 하되. 아멘. 여러분, 이상해요. 하나님이 말하신 것을 이루신대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라고 해요? 그래도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여러분,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십니다. 그런데 그 과정 가운데 인간의 기도를 삽입시키시는 거예요. 농부는요, 포도나무 열매를 말하면서 포도나무를 심고 가지를 관리합니다. 포도나무는요, 열매를 바라는 마음으로 가지를 뻗어서 나가게 합니다. 그런데 그 가지가, 진짜 농부와 포도나무가 열매를 맺으려면요, 가지 끝에 달린 열매를 얻는 거예요. 그리고 그 가지는 그 통로로서 최선을 다해서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그 자신도 살고 영양분을 공급하면서 열매도 맺어가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러나 그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기도를 요구하실 때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지하시고 예비하시고 인도하여 드리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프로비던스, 섭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 역사에는 인간의 기도가 반드시 자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조직신학이나 교의학 교과서들을 보면요, 섭리 파트를 다룰 때 섭리 파트의 가장 마지막 부분은 인간의 기도가 꼭 들어가 있어요. 대부분 들어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난 아브라함의 믿음이 없어. 야곱 도망가도 은혜 베푸네. 그럼 믿음 가만히 있어야겠다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비하여 기도하고 부르짖는 것이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고 그것을 받아내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이, 인간이 성령 달라고 하면 성령이 막 올 수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셔야 받는 거 아니에요? 인간이 성령 좀 주세요 하면 성령 주십니까? 네, 주십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보시면 이렇게 적고 있습니다.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누가 받냐? 구하는 자가 받는 거예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못 받는 겁니다.
원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원하지 않아요. 생각보다 예수님의 십자가 구원은 원하는데 성령은 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 성령께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니까요. 너 입 다물라 하면 다물어야 되니까요. 너 입을 열라 하면은 어려운 상황에서도 입을 열어야 하니까요. 대부분 다 자기 마음대로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령의 감동 좀 느끼는 것에 되게 좋아해요. 굉장히 영적으로 스피리추얼한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진짜 성령의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 기독교 역사를 살펴보십시오. 순종하고 복종의 훈련을 거친 사람이 영의 사람이에요. 고린도 사람들아, 너희는 육에 속한 자로다. 너희가 아직도 너희 가운데 분쟁과 시기가 있으니 너희는 영적인 어린아이,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다, 유아다. 그게 육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은요, 순종하고 복종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과 그 방법을 무시하지 않고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감정과 자신의 감동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방법을 순종하며 가는 사람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실 줄 믿고 구하는 사람이다. 여러분, 섭리에서 인간의 기도라는 것은요, 상당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에스라 8장이 지금 오늘 본문이잖아요. 에스라 9장은 에스라서의 이 기도가 나옵니다. 에스라의 통탄과 회개가 나와요. 재미난 것은 다니엘 9장도 다니엘의 기도가 나와요. 더 재미난 것은 느헤미야서에서 느헤미야 9장에서도 느헤미야의 기도가 나옵니다. 역사의 죄악을 회개하기도 하고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간구하기도 합니다. 이방인들과의 통혼으로 말미암아 이 죄 때문에 회개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러한 이 기도가요, 자,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다 바벨론 땅에 있었던 사람이죠. 여러분,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본토로 귀환시킬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던 사람이에요. 근데 이 믿음의 사람들, 심지어 이들의 은혜는요, 상당했습니다. 느헤미야도 잘 보세요.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깊은 근심으로 기도하였더니 내가 그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내가 왕의 술 맡은 관원장이 되었다. 그 비서실장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따라 느헤미야서가 전개됩니다. 다니엘이요, 큰 은혜가 임했다. 은총을 받은 자요, 은혜가 임했어요. 에스라, 느헤미야, 다니엘 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의 선한 도우신 손길이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었고 성령의 사람이었습니다. 공통점이 뭐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 이미 바벨론 포로 70년이면은 이제 포로 귀환을 일으키실 건데 그 귀환, 우리 본토로 귀환하는 걸 주님이 예지하시고 예비하셨고 인도하여 드리실 건데, 이 세 사람의 공통점은 남들 기도 안 할 때 이들은 하나님의 때가 다가오는 것을 느끼고 기도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다니엘의 경우 하나만 좀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다니엘서 9장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메대 족속 아하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시험을 받던 첫 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 70년이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자, 다니엘이 예레미야서 읽다가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이제 다가오겠다. 자, 뭐 할까요? 가만히 기다리자. 섭리 때가 되면 그냥 오바하지마, 뭐 이렇게 열심히 살아. 가만히 있었을까요? 아니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금식하며 베옷을 입고. 여러분, 다니엘은요, 은혜의 사람이고 선한 도우신 손길이 알고 있었고 믿음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인데 하나님의 섭리를 누구보다 잘 아는 꿈과 환상의 사람인데요,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고 나서는, 성경을 통해 섭리를 깨닫고 나서 다니엘이 보인 반응은 금식하고 베옷 입고 재 덮어쓰고 기도하고 간구하기를 결심했다. 이게 인간의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9장 뒤에 보면은 20절에 다니엘서 9장 20절, 내가 이같이 말하여 기도하며 내 죄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죄를 자복하고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마치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을 위하여 야곱이 베델을 위하여 기도하고 나아갔듯이 내 하나님의 거룩한 산을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냐? 23절에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한 이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그 간구할 때 가브리엘 천사가 와서 다니엘에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니엘아, 곧 네가 기도를 시작할 즈음에 명령이 내렸으므로 이제 네게 알리러 왔느니라. 너는 크게 은총을 입은 자라. 그런즉 너는 이 일을 생각하고 그 환상을 깨달을지니라. 아멘. 자, 여러분,
잠깐 저를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 올라가는 것, 그 자신이 결단하면서 올라갔어요. 근데 하나님이 인도하신 겁니다. 그 여호와 이레 라. 야곱이 베델로 올라간 거,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우리가 올라가자 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하여 드리셨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 그리고 그들의 지도자 되는 학사이자 제사장인 에스라가 하나님 분명히 인도하신다라는 믿음의 확신, 말씀과 언약에 대한 깊은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한 도우심으로 왔어요. 그리고 마치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이라는 것 함께 나누었었죠. 모리아산, 예루살렘, 하나님의 성전, 베델, 하나님의 집, 예루살렘, 그 하나님 계신 곳. 에스라가 그곳으로 나아가려고 할 때 하나님의 예지와 예비와 인도하심이 있었지만 에스라가 한 것은요, 마찬가지로 기도였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으로 좀 다시 돌아오셔서요, 21절에 사람들 다 모으고 이제 다 준비된 상황에서 에스라가 한 것은 금식이었고, 하나님 지금껏 평탄하게 인도하셨지만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에 있어서 평탄한 길을 주십시오라고 간구하고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22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전에 왕에게 아뢰기를 우리 하나님의 손은 자기를 배반하는 권능과 진노를 내리신다 하였으므로 길에서 적군을 막고 우리를 도울 보병과 마병을 왕에게 구하기를 부끄러워하였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무슨 말인 줄 아시겠죠? 자, 보세요. 에스라는 왕에게 구하는 것을 다 받는 자였어요. 그 말은 왕이 에스라를 전적으로 신뢰하고 아주 그냥 총애했다는 말입니다. 왕의 총애를 받은 사람이 에스라예요. 왕이 내가 뭐 도울 게 있는 거, 에스라 네 백성 네 민족 돌아가는 거 내가 좀 돕겠다 하니까 에스라가 아닙니다, 괜찮습니다. 아유, 실수한 것 같아, 어떡하지? 왕한테 괜찮다고 말해버렸네. 그러면서 그 자리에 왕한테 뭐라고 했냐면 우리 하나님을 찾는 자에게는 모든 좋은 곳에 부족함 없고 하나님이 선하게 베푸실 거고 하나님이 다 채워주실 거예요. 하나님을 찾지 아니한 자에게는 오히려 보복이 있을 겁니다. 왕, 당신의 도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라는 것을 돌려서 말한 거예요. 에스라가 그거 말해놓고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야, 큰일 났다, 내가 망했다, 바보, 지금까지 왕한테 구한 거 다 받았고 왕도 다 줬는데 필요한 거 마지막으로 싹 받아가지고 그냥 가면 될 것을 내가 왜 지혜롭지 못했을까 생각했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에스라가 뭐 했냐? 그런 절망으로 자신의 머리만 쥐어짜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금식하고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제가 왕 앞에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 그리고 사실 이 천하를 다스린다 하는 페르시아의 왕일지라도 황제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먼지에 불과하잖아요. 하나님이 직접 도와주세요. 하나님이 진짜 도와주세요. 하나님의 섭리가 분명하다면 하나님이 직접 인도해 주세요 라고 우리가 이 민족 전체적으로 금식하고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 무엇이냐? 23절, 그러므로 우리가 이를 위하여 금식하며 우리 하나님께 간구하였더니 이 영역에 있어서도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느니라 라고 오늘 본문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서산기지교회 가족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인도하시는 영역 가운데 우리의 믿음과 순종이 필요합니다만 가장 앞선 행위가 무엇이냐면요, 그 섭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는 것과 그 깨달은 섭리를 품고 기도하는 것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 기도하는 사람만이 순종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하는 사람만이 충성할 수 있고 그렇게 기도할 때 인간의 도우심을 심지어 배제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을 전적으로 경험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의 그 마지막의 영역에 있어서는요, 인간의 응답을 하나님께서 요구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서산기지교회 가운데 기도를 요구하시고 또한 이 6월 마지막 막바지로 가는 이 섭리가 오늘 말씀 마무리되고 또 막바지로 가는 과정 가운데서 또한 새로운 하반기를 맞이하는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실 은혜와 예비하신 은혜들이 있고 더 큰 풍성한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데 이 시점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냐라고 주님께 묻는다면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 교회는 기도할 때가 왔도다. 이제야말로 진짜 기도할 때가 왔도다. 너희가 겸비하고 기도하라 말씀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아래서 온전히 굴복하여서 기도하고 주님만 높여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지금껏 하나님 이 서산기지교회 참으로 사랑하사 많은 은혜를 베푸셨는데, 하나님 은혜를 베푸셨으니 가만 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야 진짜 기도할 때가 왔구나, 하나님 앞에 겸비하며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을, 그러한 레위인들을 주님 세워주시고, 주님 레위인이 없는 교회가 아니라 필요한 레위인들이 구성되고 느디님 사람들과 하나님의 백성들, 주님의 인도하신 곳, 예비하신 곳으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함께 금식하고 기도할 수 있는 사람들 이 교회에 세워주시고, 인도하여 드리시는 것에 있어서 성취함을, 그 될 일을 맛보는 자들,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는 자들, 그러한 교회, 그러한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기도와 순종과 금식이 살아있는 교회로 주께서 인도하시고 은혜를 베푸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나서 우리 마라나타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마라나타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주님의 완전하고도 온전한 섭리 아래에서 이제는 내가 충성스럽게 주님 앞에 엎드리고 순종하며 기도하고 금식하고 자복하길 원합니다. 주님 앞에 그 섭리의 이루어짐을 앞에 두고 기도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성령의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함께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님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섭리 앞에 두고 기도하고 금식하고 엎드리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여 새 마음 주십시오. 주님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십시오. 하나님의 영광 앞에 엎드리는 자들, 주님을 즐거워한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만 경배합니다. 주님만 높여드립니다. 오 주님, 무엇보다 하나님의 예배하시고 인도하신 여정 가운데 섭리를 깨닫기 위해 기도하고, 하나님 깨달은 그 섭리,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에 그 섭리를 품고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교회가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기도로서 승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주님, 우리 한 번만 더 기도합니다. 한 번만 더 기도할 때 주여 서산기시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교회 기도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순복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섭리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목도하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다 함께 교회를 위하여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친히 인도하시는 것을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길 원합니다. 주여 은혜를 더하시고 하나님을 경험하는, 하나님을 만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이 교회가 특별히 기도하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께서 그 뜻을, 주님의 그 뜻을 온전히 이루는 말씀의 언약을 붙들고 교회를 향한 약속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을 경배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실패하고 넘어질 때도 기도해야겠지만 하나님의 뜻이 느껴질 때, 하나님의 때가 다가올 때, 그때가 무엇보다도 기도해야 할 때임을 하나님 오늘 깨닫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기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을 때 그 섭리를 품고 기도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서산기시교회를 사랑하사 많은 말씀을 부어주시고 약속들을 주셨사온데 그 약속들이 이루어지기 위하여 간구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수동적으로 또한 나태함을 가지고 뒤로 빠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으로 달려나가는, 주님께서 인도하시고 맞아들이실 그 예비하신 더 큰 은혜와 더 풍성한 영광으로 이 교회가 질주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주님, 기도와 금식과 간구와 자복과 회개, 간구하는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승리하는 교회로 인도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축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한량없는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교통하심과 교제하심과 충만케 하심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완전한 섭리 아래서, 하나님 이제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겸비하고 또한 간구합니다 라고 고백하며 믿음의 사람으로서, 또한 성령의 사람으로서,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기도하기로 결단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가정과 저들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